자, 오늘은요 7강이에요.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등 없는 곳은 없죠. 자, 오늘 7강에 바로 새로운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갈등이 있네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라고요? 맞습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염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내가 잘못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즉 불안 속에서 계속 애를 태우는 걸 말해요. 여러 가지 마음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계속 애쓰는 걸 말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애가 타고 안타깝잖아요. 주인이 다 누굽니까?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그 갈등이 내가 해결해야 돼. 염려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자꾸 주인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내가 안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 염려를 다 누구에게요? 담당자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내 염려를 책임지시도록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맡기는 이게 참 잘 안 돼요. 맡겼을 때 돌보시고 보살피는 그분께 맡겼을 때 뭐라고 되십니까? 그가 너희를 보살피고 부양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게 돌보심이란 뜻이에요. 내가 내 염려를 걱정 근심 계속 있는 그 부분들을 내가 주인에게 맡겼더니 그분이 보살펴 주시고 보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근신하라는 뜻이에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단과 맞습니다.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요 한 가지 목표예요.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대적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즉 속일 자를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울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속일 자를 계속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굽힘이 없이 굳세어서 건실하게 하고 건전하고 진실하여서 매우 튼튼하게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는 사실입니다. 멍하니 넋놓고 당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영적인 지금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과 영대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인께 맡기고 나는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깨어서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 1입니다. 네모칸 보이시죠? 고난에 보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즉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선명한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선명한 언약으로 너는 며칠 가서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을 빠져나오는, 즉 피를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내 마음에 피 바르는 날,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는 날 너희 모든 가정과 가문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거야. 그게 출애굽의 예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순간 출애굽하는 그 과정도 갈등이 있었을 거고요. 고난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홍해 건너는 그 순간순간도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과 그 애굽에 빠져나오는 그 건너는 순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는데 그럼 목사님 왜 또 출애굽에서 빠져나오면, 내가 그 과정에서 상황에서 빠져나오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또 고난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고난이 또 있어요. 아니 교회 왔는데도 왜 고난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새로운 고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고난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가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출애굽과 홍해는요, 거기에 내가 빠져있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고난이었다면, 지금 이 고난은 영원한 언약,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한 하나님 새로운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이라든지 가나안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단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연단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려운 수련을 통해서요, 수련이 있단 말이에요.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굳세게 하는, 뭡니까? 매우 튼튼하게 하는 그 부분을 보고 연단이라고 합니다. 쇠붙이기를 어떻습니까?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단단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도구로 재탄생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단단하게 하나님 필요하신 도구로 준비하신데, 그 통로가 뭐냐?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고난,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훈련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고난당하지?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뭐냐?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믿음으로, 인내라는 건 뭡니까? 괴로움을,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냥 인내가 아니라, 그냥 참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이유를 알고, 예전에는 가정과 가문의 이 체질 속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이 각인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이 시간표였다면, 이제는 뭐냐? 운명을 바꾸기 위한, 정말 내가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 있는 약속의 땅을 위해서 하나님 오직 이 그리스도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붙잡고 나가야 되구나. 그게 바로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또 복음도 아는 교회 왔는데 왜 또 이런 목사님 고난이 있죠? 왜 이런 핍박이 있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새 가족들은. 아니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날 줄 알았는데, 천국만 열릴 줄 알았는데, 뭐가 더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고난은요, 종류가 틀리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방향 속에 하나님은요, 새로운 갈등, 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되고 난 이후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냐? 새로운 갈등에 믿음으로 이제는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영으로 장성한 하나님, 뭡니까? 영적인 어른으로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 다루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있는, 왜 교회 다니는데 더 새로운 갈등이 있고 더 힘들죠?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 66권을 기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 외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외부의 갈등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신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 속에서 생태계의 세계에 대한 변화의 차이가 외부에 대한 갈등이에요. 신분 차로 여러 가지 외부가 계속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내는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갈등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또 왜, 아니 천사만 있는 줄 아는데 성도 간에 또 갈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연단의 기회예요. 내 그릇을 하나님 갱신하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 복음을 가지는데 왜 사명과 소명에 자꾸 갈등이 있을까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출 때 그 갈등은요,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자녀의 고난은요, 여정이에요. 여정이라는 뜻은 뭐냐? 여행 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여행? 내 인생의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이
오늘 인생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을 신뢰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동하는 과정과 여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복잡한 내 생각으로 너무 머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믿음으로 중심으로 나를 거기에 던지는,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갈등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묶이지 않는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그릇의 마음을 여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수준과 표준을요 고난과 갈등의 기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그 갈등 속에 나를 영적인 성장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이 부분은 빨리 응답이 안 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음 문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1번의 문제는요, 그 문제 우리가 해결점만 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끝냈구나, 그 이후에 또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내가 이 오직 복음도 아는데 왜 이 문제가 있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구나. 그걸 빨리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갈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나의 실제적인 존재, 실존이 뭐냔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 나의 정체성, 나의 현주소는 뭐냐?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책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죄성은 남아있지만 죄책은 주님이 담당하신다는 말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내가 죽어서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내가 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뭐냐, 죄성은, 성질은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 무서운 거 아시죠?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이, 살아있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감, 죄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죄로 통한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해방받는 자유로운 하나님 주신 영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유로워서 방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성질은 내 안에 체질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도덕법과 십계명을 가지고 영적인 그 우리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속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함께예요. 내 정체성이 뭐냐, 현 주소가 뭐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데, 그 성령이 누구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사,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라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세 번째, 현주소가 뭐냐, 실제 존재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섯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시면 우리가 모든 주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실질적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현 주소예요.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협력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로 굴러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 성령을 나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앞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너희를 영적인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 및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모든 것을 뭡니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아서 인도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실 말들이 많죠. 목사님 제 과거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 제 과거 어마어마한데 이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단 말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모든 과거,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힘듦, 그 모든 여정들 말할 수 없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몇 박 며칠로 제 인생 스토리 쫙 이렇게 뭐 펼쳐 보신다 하시는데 안 펼쳐 보셔도 된다고. 인생마다 다 스토리가 있으셔요. 그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로이 내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시지도 않고 나만 있는 것 같고 고아한 것 같고 아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꼭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간증 안 하셔도 돼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인생 스토리가 정말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를 꼭 우리 성도님들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 뒷장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름은요 성령의 그 부음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사람에 의지하지 마시고 다윗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목사인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질문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 갑자기 산신령처럼 누구야 이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유교적 간섭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강단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확신과 평안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생활 방식은 뭐냐? 나 이제 삶이 중요하잖아요. 왜? 가기는 됐는데 계속 이렇게 강단 말씀을 붙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 이렇구나. 계속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되었는데 내가 뿌리가 내려야지. 내 삶 속에서 그게 맞구나 했을 때 응답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닙니다. 뭐냐? 완전 체질이 돼야 돼. 내 삶 속에서 완전 체질이 돼야지 더 이상 그것을 해딱빼딱 뭡니까? 감정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체질이 돼야지 삶의 진짜 그 부분 속에서 운명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럼 삶의 생활 방식이 뭐냐? 첫 번째, 모든 삶이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라는 그 속에서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사람을 세우면 저 사람이 섭섭하겠고 저 사람을 세우면 저 사람이 삐지겠고 모든 인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통해서 우리 다 관찰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령의 사람은요 인맥과 심리와 그 사람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따로 세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서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면 오는 거예요. 머물라면 머무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뭐냐? 우리 성도의 생활 방식이 삶이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인 되니까 염려가 생기잖아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뭡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기준은 강단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성경 구절을 붙잡고,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구할 것을,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땡큐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스갯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위에 펭귄이 지나가요 썰렁썰렁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잠시 예화를 드리면요, 그냥 우스갯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자,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옛날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를 만났는데, 사람도 이 인간도 기도하고 호랑이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랑이 기도를 응답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땡 또요. 호랑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왜요? 제가 금방 딩동댕동 감사해서, 사람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호랑이는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 기도가 이깁니다. 아시겠죠? 제발 염려 좀 던져버리세요. 이 IQ, 몇 안 되는 IQ 가지고 온 우주의 모든 뭡니까? 전세 전국을 지금 다 싸질모지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고, 제발 그 걱정과 염려 좀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염려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우스갯소리인데 진짜 제가 그 단어를 했을 땐 그 단어에 관련된 예화를 들겠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 좀 웃으면서 감사하면 안 될까요? 세상 무슨 멸망했습니까? 세상 멸망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온대요. 아직 끝난 인생 아니에요. 제발 좀 웃으세요. 감사하고 날마다 좀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고, 세 번째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신대요. 그래서 강단 중심으로, 생명줄을 강단 중심으로, 강단을 썩은 동아줄로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강단을요 나의 오늘 생명줄로 붙잡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론에 사회 서론에 시작되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한테 진리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산제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오늘 또 피 바른 내가 하나님 앞에 강단을 생명줄로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이 산제사예요.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기도 속에 네 번째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내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보이는 게 성경 66권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갈등을. 어떤 갈등이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오늘 여기까지 올 동안 어떤 갈등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이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즉 내가 잘못된데 내 편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부분을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잘된 것은 억울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풀어가시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속에 내 한 몸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갈등을 갈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있어요. 눈을 바꾸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두 번째, 어떤 시험이 가정과 가문 속에, 내 현장 속에 시험이 일어납니까? 응답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요. 속지 않고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냥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하는 사람하고 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야. 눈에 뭡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만 붙잡은 사기 하는 문 응답으로 하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축복의 발판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 문제를 디뎌야지 그 다음 축복이 보이는 발판인데, 내가 문제를 디디지도 않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홍해가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팔을 내디뎌야지. 근데 다들 문제라고 화염 덩어리라고 보고 그 문제 손을 안 대려니까 뭡니까? 발판이 안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그 크신 넓으신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만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새로운 갈등은 믿음에 대한 도전이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 하나님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새가족 메시지를 계속 붙잡으면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7강입니다. 앞으로 상강 남았습니다. 상강 남는데 오늘 제가 춥다고 잠시 도우미 분들이 오늘 잠시 또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도우미 아니신 분들도 뒤에 가면요, 새로운 카드가 나왔을 거예요. 그 새로운 카드 한번 보시고 생명 초청 카드에 우리 동참하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새로운 갈등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분명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할 우리 모든 새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